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8번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큰 어려움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가운데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동시에 애굽에 왔더니 이제는 가나안에서 훈련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훈련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그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 편에서는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는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도우시는지 또 아브라함은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훈련을 받게 됩니까?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먼저는 아브라함은 자기 꾀로 자기의 목숨은 건졌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단지 처음부터 육적인 목표였던 굶어 죽지 않기 위한 목적은 이루게 됩니다. 양식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꾀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할 때에 애굽의 바로의 왕은 그에게 많은 양과 노비와 소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많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육신을 따라 상황과 환경을 따라 애굽 즉 세상으로 나아가면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상식대로 내 생각 나의 지혜와 꾀를 따라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주일 성수도 타협하고 직장 때문에 타협하고 가족끼리 휴가 간다고 주일 성수도 타협하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잃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양식은 얻었으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양식을 얻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자기 아내를 잃는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날 밤에 아브라함의 형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그 밤에 그 양을 잡아서 그 배고픔을 달래고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하게 아브라함이 잠을 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배고플 때 양고기 한 점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말했지만 그 양고기와 심지어 노비들까지 얻었지만 그 양고기 먹을 기분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내 방식대로 내 지혜로 내 꾀로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항상 그 결과는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죄를 범하던 그날 밤이 정말 75년보다 더 길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 죄로 인해서 스스로 지옥 고통을 경험하는 아주 인생 최대의 그 고통을 받는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배고픈 고통보다 더 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자기 꾀대로 할 때에 아내 사라를 잃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요 하나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움을 청할 대상도 없고 도와줄 대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볼 때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서서 그가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믿음을 떠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내려와서는요 습관적으로 하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것은 나의 영적인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적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 대가지물로 영적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너는 안 되겠다 하고 그 한 번 실수로 인해서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먼저는 빼앗긴 아내 그 사레를 보호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날 밤에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의 고통을 다 보시고 아브라함을 도우실 때에 바로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사례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로왕은요 아브라함에게 저주와 같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씀대로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사레 그 아내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훈련받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할 때가 안전한 때가 아니라 그때가 가장 위기의 때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도 사업이 더 잘 되고 건강은 더 좋아지고 남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때가요 더 위기의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계속 고난 가운데 훈련을 받는 것은요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때인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그 실수는요 안전한 실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훈련 도중에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즉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전에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애굽에서 뛰쳐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도 이런 기근이나 가난은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불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섬세하게 도우시고 위기에서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교육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애굽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게 한 곳에 계속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지 않게 한 세상, 애굽에 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도 거기에 오래 거하지 않고 그날, 당일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쫓아내는 것입니다. 안 쫓아냈으면 애굽에서 조금 더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기근을 피해서 왔는데 많은 양식과 가축과 이 노비도 없고 편안하게 지내면 좋으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바로가 그를 쫓아내다시피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했어라도 애굽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빨리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저주받은 세력이 있는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래 머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애굽을 속히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훈련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받는 것 자체만 해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해서 고생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훈련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자기의 연약함, 죄로 인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기근보다 더 큰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너는 안 되겠다 하고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훈련 가운데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내 사레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 언제입니까? 훈련을 받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또 계속 고난 가운데 훈련받는 것은요 영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때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그 실수는요 안전한 실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이 바로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훈련에 반응하고 끝까지 잘 통과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